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걸을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파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영상 예배하는 모든 분들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또 은혜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1절을 우리가 줄을 치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며 또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는 날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바로 포도주, 독주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음주를 말해요. 그러니까 음주. 이건 굉장히 이제 또 23장에 가서도 이 음주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음주,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술입니다. 그래서 술은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먹고 안 먹는 거는 그 사람의 자유 의지에 달려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술은 백해무익한 것이고, 특별히 음주는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에 가장 우리에게 영육간에 가장 해로운 것은, 그것은 바로 이 음주다. 음주, 술이 문제다. 그래서 술은, 포도주는 다른 성경에 보면 포도주를 또 번역을 했습니다. 포도주는 우리 몸에 유익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유익한 것이라 그랬는데,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국 대신에 이제 포도주, 그러니까 포도주를 바로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되면 독한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라고 번역할 정도로 알코올 농도가 아주 약한 것이다. 그랬으니 그렇기 때문에 매일 식사 때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우리 국을 먹듯이. 그러니까 그런 포도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포도주는 음주를 말하는 거예요. 음주. 그러니까 술을 바로 취하도록 먹는 것, 그래서 음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그랬는데요. 거만하게 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쓰는 거만은 뭐냐 하면 루처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술을 많이 먹어서 말을 더듬거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듬거리면서 어떻게 하면 술을 먹게 되면 제일 먼저
술에 취하면은 남을 비난하거나 흉내내거나 그다음에 업신여긴다는 거. 그래서 업신여긴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만만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바로 술이 취하면 사람은 말을 더듬거리고 그 다음에 남을 비웃거나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낸다는 얘기는 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약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올리고 그 다음에 바로 그들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술이 취하면은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술이 취하게 되면 그러게 되면 떠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요. 그래서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떠들기 때문에 술 취하고 나면 물론 고의 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은 계속 밤새도록 떨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술 먹고 떠드는 사람을 추정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술은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또 이에 미혹되는 자, 그러니까 술에 취한 자마다 뭐가 없느냐? 지혜가 없다 그래요. 왜 지혜가 없겠습니까? 술에 취하게 되면 자기의 이성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성이 마비되면은 뭐가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바로 모든 것을 감성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은 자기에게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이성이 마비되니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지혜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술에 취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질 않잖아요. 이성이 마비되니까. 그리고 감성만 계속 이렇게 흥분하는 거죠. 감성만 흥분하니까 사람이 모든 게 자기의 감정으로 계속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는 절대로 음주는 피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음주는 정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바로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하가 어떻게 왕을 화나게 하겠어요? 이거는 1절에서부터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왕 앞에 술이 취해가지고 이성을 찾지 못하면 왕의 진노를 살 수 있다. 왕의 진노를 사면 술에 취해가지고 음주해서 그때는 막 술에 취하면 사람들 그러잖아요. 간땡이가 부어진다고. 왜? 이성이 마비되니까 자기의 감성밖에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감성대로 왕 앞에서도 막 떠들어 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노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왕이 술이 취해가지고 왕을 화나게 하면 그런 뜻입니다. 왕을 화나게 하면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그러니까 성난 사자가 달려드는 것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바로 왕 앞에서 술이 취해가지고 왕을 화나게 만들면 자기의 생명이 온전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이 온전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오늘 이 3절도 역시 음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술이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떠들게 되면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은 항상 가는 곳곳마다 어리석어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술에 취해 가지고 막 다투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영광이다. 옛날에 보면요, 평소 때는 사람이 정말로 양같이 순한 사람, 근데 술만 들어갔다 그러면 그냥 막 미친 개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은 다른 데마다 다투는 거예요. 왜 다투요? 그러니까 거만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말을 더듬거리고 남을 비웃고 흉내내고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엄주하지 아니하고 다툼을 멀리하면 그 사람에게는 영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광이건을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다시 말하면 술을 갖다가 먹고 그리고 어리석게 사는 사람마다 바로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4절부터 5절 6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나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게으르면 안 된다. 게으른 자는 가을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국을 알지라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가을밭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해가 잘못하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게으른 사람은 가을밭을 갈지 않는다. 우리는 밭을 어느 때 주로 많이 갑니까? 에? 봄에 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비가 언제 오느냐 하면 늦은 비와 이른 비가 12월 달에서 1월 달 사이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을밭을 갈아야 된다는 이유는 바로 가을에 밭을 갈아서 씨를 뿌려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우리 말로다가 번역을 하려 그러면 가을밭이 아니라 제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철에 밭을 갈지 않으면, 씨 뿌릴 때 제철에 밭을 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떠냐? 바로 나중에 거둘 때, 곡식을 거둘 때, 그때에 자기 거둘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걸을 해도 그 사람은 구걸을 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게을러서 가난해진 사람은 바로 구걸을 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땅 위에 살아갈 때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절에 있는 말씀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래서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 그 마음의 모든 생각, 이걸 말하는 거예요. 깊은 물 같다는 얘기는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알 수가 없다. 사람의 마음 누가 알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러내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좀 깊은 우물같이 도대체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명철한 사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바로 그 마음을, 이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깊이 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에 생각이 심오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바로 간파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나리요 그랬는데요. 여기에서 충성된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서는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한 말에 끝까지 책임을 질 줄 아는 신실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않고 자기가 말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신실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는데, 자기가 사랑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 것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바로 충성된 자, 그러니까 자기 말을 끝까지 지키고 그리고 신실한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사람은 전부 다 자기 사랑함,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계속해서 자기 잘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러나 말하는 것을 끝까지 지킨 신실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겠냐.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그래 쉽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음주하지 않게 하시고 방탕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축복자가 되어서 모든 일생의 삶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의 기도가 응답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